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자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그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저것 나 잘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다른 이웃 성도를 대하는 태도, 심지어 또 교회 밖으로는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기도할 때에 자기의 어떤 믿음, 마음 등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하고, 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늘 더 배우고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 일평생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7번 이야기하죠. 7번은 랍비어의 전통 가운데 나오는 횟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맥락으로 보면 지금 이런 맥락 가운데 있어요.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는 권징의 방법, 감성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형제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면, 또 한편에 뭐예요? 잃어버린 형제를 얻는 또 다른 방법,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얻는데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하나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22절 아닙니까?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니라. 그래서 490번 하란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용서하여서,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용서하여서 형제를 잃어버리지 말고 형제를 계속 옆에 두며 형제가 돌아올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님 이야기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나 이 주변의 제자들은 아마 주변에서 놀랬을 거예요.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해? 주님이 490번이나 하라 그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많이 해야 돼? 그런 의아스러워하든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가 7번이었는데.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반응을 아마 보시고 이야기해 준 천국의 비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인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옵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라에 끼친 손해를 생각하면 당연히 25절처럼 자기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야 될 거다. 여러분, 이 자기와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게 노예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생사 여탈을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여도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은 전혀 없는, 말하는 짐승인,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노예 말이에요. 네가 노예가 되어서라도가 아니에요. 노예가 되어서 갚아야 한다. 그 당시에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나갔었으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판결이 내려지자 26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말 표현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언어를 굉장히 정교하게 쓰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1만 달란트 빚져서 온 가족이 자기와 더불어서 노예가 되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26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 같이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요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여러분 매달려서 이야기하는지 일단 그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나오니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불쌍하여서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그 빚을 탕감해줘요. 이게 뭡니까?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예요.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저기마다 그 시대마다 한 달란트의 무게는 시대마다 조금 달라지는데, 만약에 여러분 한 달란트를 680kg이라 생각하고 680 곱하기 만 곱하기 금이면요, 어마어마한,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빚의 무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왕이 그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비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받고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100데나리온이다.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치 월급입니다. 그죠? 3개월치 월급의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어요. 목을 잡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득달을 합니다. 그때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한 얘기가 9절이에요. 재밌는 게 말이 똑같아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왕에게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갚지도 못할 거면서. 29절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엎드려 절하는 거죠. 엎드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천국은 어떤 곳이냐에 늘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용서받은 은혜.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할 때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구원시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치루어야 할 대가는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30절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31절의 분위기를 보면 누군가가 잘못해서 옥에 가두었을 때 빚 안 갚은 게 여러분 잘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 분위기가 뭐냐면 빚을 지고도 안 갚은 게 잘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러니 31절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래 마땅히 잘했다, 돈 빌리고 빚 안 갚은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31절 보니까 오히려
옥에 갇힌 사람을 딱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지금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에서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걸 빼고도 지금 100데나리온 때문에 사람을 옥에 가둔 그 사람이 너무했다.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주인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삶의 태도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근거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내가 정서적으로도 여유 있어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여유 있어도 아니고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 35절이에요.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어떻게요?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거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기초,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떠받치는 우리의 가장 정서적인 기초는 은혜와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은혜와 용서 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그 길 노정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은혜,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뭘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기에 여러분, 우리도 각종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용서하고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 또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그 은혜가, 정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용서라는 말 자체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불공평한 것을 떠안아야지만 용서는 시작된다. 그리고 주님 생각해 봅니다. 가장 억울한 게 주님 아닙니까? 가장 불공평함을 스스로 떠안고 살다 죽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공평하다는 것을 떠안으셨기에 은혜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이 마음을, 이 은혜를, 이 믿음을 늘 되살려 나아가시고 내 마음 중심에 켜둔 등불처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